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선물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말합시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시면 됐지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나 번창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나갈 수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다가 나중에는 마음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안 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은 이 성도를 안타깝게 여기던 목사님이 이분의 집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찾아간 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좋은 저택을 마련했는데 마침 추운 겨울에 거실에 벽난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거실에 벽난로에 모닥불을 보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계속해서 그 모닥불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집게를 하나 들더니 그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나무 장작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옆으로 떼어 놓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장작 중에 한 장작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던 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이 꺼져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성도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따로 떨어져 나온 저 장작이 바로 나로구나. 속으로 깨닫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불이 쉽게 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교회로부터 그 삶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 중에 신앙이 좋고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빠지다가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빠지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빠지다가 또 한 달에 4번 빠지다가 1년 내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첫째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라는 말은 어두운 곳,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음부를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음부는 어둠의 장소예요. 음부는 어둠의 장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빛의 장소예요. 교회는 빛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다 죽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정복한 그도 죽게 되었고, 중국의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 그렇게 애를 썼지만 죽게 되었고, 죽음을 이긴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죽었어요. 어두움에 삼킨 바가 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명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그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아무리 어두움이 커도 작은 촛불 하나에 불을 붙이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이 빛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커바디스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그 로마가 불타본 이유에 대해서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그랬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부 시대에도 보면 폴리갑, 이그나시우스 그리고 저스틴 이들이 불에 타는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죽게 될 텐데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텐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했죠. 일제시대 때 제일 먼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6.25 전쟁 당시에도 북한군이 퇴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불태우고 어느 지역의 한 교회는 전 교인들을 다 생매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를 박해하고 왜 교회를 말살하고 왜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어두움에 저항하고 기독교만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자들을 보면요, 사회의 저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신론자들의 선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들어서 기독교를 비판해요. 무신론자들이 써붙인 광고의 문구를 보면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따서 문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이 말을 이 문구를 걸어놓고 기독교의 오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심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요,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한 이후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아서 코크레인이라는 분이 히틀러 치하의 교회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한 고백이 나오게 돼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히틀러 나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유를 가르치던 대학들이 즉각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에 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도 단 몇 주 만에 나치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닫고 말았다. 대학도 신문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니까 오직 진리를 억압하려는 히틀러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교회에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때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나치와 맞선 교회에 대해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경멸했던 교회를 이제 주저없이 칭찬하고자 한다. 그가 나중에 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식인들 중에 유모 씨라는 분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신앙 따위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은근히 비하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데 목숨을 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두운데 어디서 진리를 찾습니까? 다 캄캄한데 어디에서 진리를 찾아요? 여기도 캄캄하고 저기도 캄캄하고 너도 캄캄하고 나도 캄캄하고,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둠을 이기는 빛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자산, 유일한 자산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문의 열쇠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개인에게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땅에 매면, 너가 땅에서 풀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늘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복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을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의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늘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이때 흥미로운 일은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22절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안 된다,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보면 아직 베드로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요.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빚어져 가고 있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는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장차라는 말이에요.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게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게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 뜻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반석이 아니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그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시몬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의정부 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먼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69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불모지에 이 땅에 하나님 69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사오니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천국 열쇠를 받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세상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